가정의 달에 이렇게 벌써 5월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을 정말 갈등하고 싸우며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간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행복해라, 서로 화평해라 그런 말씀은 많은데 싸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이 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제를 달아놓기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원리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았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가정이 다 평안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5월 중에 계속해서 또 스승의 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다져져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 구력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구력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말씀으로 다져지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기독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가 이 성경 암송대회 몇 년째 계속 우승을 하는데 보니까 전 성도들이 500구절 이상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 말씀 교회잖아요. 여러분 성경 500구절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시편 23편이 6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편 23편 같은 것을 몇 편을 외워야 500절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편 이상을 외워야 이제 500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경 웬만한 권들은 주교한 이 장 같은 것들은 다 통째로 외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말씀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돈이 많을수록 가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저는 가족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필요하죠. 필요해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지 않은 우리는 가족을 필요로 하는데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독립적인 개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가족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만드시고 가족을 사랑할 권리와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가족이 단합될 때 기쁨이 있고 가족이 아플 때 같이 고통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 행복할 때 우리는 사회생활도 행복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가정이 원만치가 않아. 이거는 모순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가정이 행복해져야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위 행복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행복 계명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배경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과거 느헤미야 시절에 성벽을 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경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당장 시급한 우리의 현실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국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면에 조금씩 채워지게 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에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서 지겨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감에 그래도 썼습니다만 신앙 인격이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을 때 내 자신도 내가 권태롭고 지겨운 겁니다. 가족과 이웃들도 계속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지겨워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 자란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전이 되고 또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성경 처음부터 우리가 돌아가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제 주시기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소위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민족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상장수의 아들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그가 기근이 드니까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죠. 그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살게 될 때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 이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지만은 그들이 당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잘된 거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불평한 일들만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은 하나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 2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주님께서 몰아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막 치고 살았어요. 천막 치고 유목민이니까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구차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중동 지역 가면 베드윈족이라고 하는 족이 지금도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물이 있어야지 씻죠. 이를 닦는 거, 매일같이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이를 닦는 거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거예요. 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둘째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도 사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사는데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집 잘 짓고 사는 것은, 본받는 것은 좋았지만은 그들의 우상 문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채 온갖 우상 문화에 물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죠.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지만 그들이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바벨론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중에도 소망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선자를 통하여 이제 70년 후에 그 포로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세력을 바사 세력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문의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약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성전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조그만 초라한 아주 험불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 회복을 노립니다만은 그 신앙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제는 에스라가 나섭니다. 에스라가 2차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자녀 교육이 안 됐던 거예요. 신앙 교육이 안 됐던 겁니다. 거기서 크게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룻밤 부흥했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룻밤 부흥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드릴 수 없는가 보니까 아니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놓았지 거기 집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니 집을 지으려니까 언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것이구나. 성벽을 세워야 되겠구나. 집을 지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모여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다른 것은 다 폐허화된 이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속에는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 보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보호의 원리. 이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생각할 테지만 건물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도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조직이 있어야 되고 상회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임직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훈련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벽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성벽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정의를 내릴 때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를 정의를 내릴 때 선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리는 정의는 이것입니다.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거예요.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필요하면 교회도 지어주고 필요하면 신학교도 만들고 필요하면 이제 사역자들도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선교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에 있었습니다. 온 땅 그리고 열방 그리고 만민 또 만국 족속들 이런 열방 모든 민족에게 있었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게만 관심을 두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부흥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1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멸망 당시 무너진 이 성벽은 폐허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끓는 것은 여우밖에 없었어요. 오죽했으면은요,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4장 3절.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벽 건축하겠다고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이제 무너진 이 돌을 치우고, 아마 치우는 것만 해도 그들이 아마 진땀이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말이, 들끓는 여우를 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우가 창궐하고 있을 정도로 폐허화된 동네가 당시에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그런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까? 바로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젊어서 믿음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애쓴 분들도요, 여러분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교회 빠지다 보면은요, 그 젊을 때 강렬했던 그 믿음이 온데간디 없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띄엄띄엄 나오면은요, 신앙은 금방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지역에도 가면 여전히 기독교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러 모이다가 발각되면 그들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할 때 동료 하나가 없어지면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차례다, 다음에 내 차례다 하면서 우리 이렇게 주눅 떨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박해를 몰라가지고 위험한 걸 몰라서 매번 그렇게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위험을 알면서도 신앙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라도 촛불을 켜고라도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성장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본문대로 말씀하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상의 그 성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복된 믿음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원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 얘기할 때 모든 경건과 그랬습니다. 모든 경건.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에 계엄령이 선포되어가지고 이제 어떤 시인은 뭐 20만 명이 전부 다 피난길에 올랐으니까 예배를 오늘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고 지금 피난길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보호를 위해서. 예배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성벽도 필요하고, 때로 교회도 필요하고, 때로 국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보호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 보호를 위하여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원리는 바로 헌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헌신의 원리. 이렇게 성벽, 예배 보호를 위해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3장을 읽어보면 누가 성벽을 건축을 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중수하였고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찬찬히 다 읽어봤어요. 꼼꼼히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3대가 같이 건축에 참여했구나. 할아버지 또 나 그리고 아들 또 손자까지 이렇게 그냥 건축에 다 중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 거기에 이제 중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최근에 춘천 CBS 이제 원주 센터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강원 CBS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 건축을 위해서 방송 선교주의를 좀 선포해 주십시오. 저한테 자주 전화가 와요.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CBS 방송국 건축해 주려면은 우리도 뭔가 땅 한 평이라도 좀 있고, 우리도 좀 건물이 있어야 이게 뭐 마음이 좀 이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남의 집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그거 잘 마음이 안 열립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방송 선교도 좀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거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교회도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도 기도하겠대요. 그래도 계속 와요. 계속 뭐 유물이 오고 뭐 후원하러 작정하라고 그러고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믿음 회원 뭐 50만 원, 500만 원짜리 작정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작정하면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그 입구 벽면에다가 동판에다가 이름을 딱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큰 건물들을 세우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그 벽면에 동판으로 기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성벽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아예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 지구 종말 끝까지 기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약속이 바로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공사에 가담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각 지방에 유력한 부호들도 있었습니다. 또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기능공들과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외국 사람들까지 거기 동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도 있었고 아주 멀리서 와서 참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함께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여자들을 이렇게 성벽 중수하는데 거기에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5장 3절을 보시면은요, 누구나 그거를 하지 않아.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귀족들 가운데서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공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택 담벼락 세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있는 돌들을 다 치워야죠. 그리고 기초를 잘 정돈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무거운 돌들을 이동을 해가지고 쌓아놓아야죠. 폭 4m, 높이 10m짜리를 4km를 둘러싸는 일입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호시탐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리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거기에 동참하려고 해도 여러분, 본인의 의지와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인력이 확보된 귀족들조차 섣불리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육체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지시고 묻혀서 죽은 한 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듯이 하면 우리가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공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벽 재건을 경계한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했습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이 창과 칼을 병기를 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가업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한 경우들이 많아요.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떼어 헌신하는 것은 여기 오늘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잡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누군가가 세워놓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땀 흘려 헌신했고 눈물을 흘렸고 기도로 희생했던 것을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누가 주일 아침에 보면은 이게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요 반창통 들고 막 달려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주방 담당하시는 구역에서 막 달려오다가 또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쫓아가서 그걸 또 하고 이러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데 그 가스불 앞에 앉아서 그걸 볶고 삶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 그걸 즐겁게 하겠습니까? 온몸이 여름 되면 땀으로 다 젖어요. 옥수수 여러분 교회 옥수수를 또 여름에 제가 목사가 좋아한다고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쪄서 가져오세요. 그거 찌다가 더위 먹어요. 감사한데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재정 어렵다고 헌금 드릴 때 10,000원 한 장 더 넣는 그런 마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대형 교회 한번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헌금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상당수가 주일헌금도 안 드리고 그냥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형 교회 들어가면 익명성이라고 하는 이 편리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딱 눈 맞추면 벌써 누가 하는지 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예. 저는 이쪽 한번 쫙 보고 이쪽 한번 쫙 보고 여기 찬양대 한번 쫙 보면요 벌써 머릿속에 이제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안 보고도 누가 여기 앉았고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누가 개척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한국교회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 대형 교회를 짓고 하는 동안에 작은 교회가 필요 없었잖아요. 뭐 대형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바르셀로나에 있는 어떤 그 성당은요 300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런 이제 성당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신앙의 계승을 이어갈 작은 교회 세우기를 등한시했더니 오늘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신앙을 계승하고 이어갈 젊은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풍요를 누리기만 하던 세대가 이제는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무도 세대 계승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원도 받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장차 주님 앞에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 신복순 할머니더라고요. 신복순 할머니. 그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생전에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7개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소원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천안 호두과자가 이제 전국의 명품이 되게 하셨고, 그러는 동안에 7개를 넘어서 8개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그룹을 창업하시는 창업주 그분이 최의숭 장로님이십니다. 저기 건국대 앞에 조그만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삼성 다니다가 대우 이제 미주 총괄부장을 맡아가지고 총괄 사장을 맡아서 이제 일하시다가 스리랑카에 한번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교회가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선교사님을 보고 내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줘야겠다 하고 이제 자기 비용을 내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지다나디아라고 하는 이 스리랑카의 교회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거 봉급쟁이로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잘 나가던 직장을 딱 내려놓고 망해가는 이 완구업체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드디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기차 주요 부품도 만들어서 납품하면서 1년에 약 5천억이 되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세우죠. 하나님, 저 사업 시작합니다. 저를 좀 팍팍 밀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개를 세우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 100개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100개를 돌파하고 그 늦은 나이에 지금 70이 넘어서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또 국회 조창기도회 제9회 조창기도회 회장까지 되어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3번에 걸친 심각한 부도 위기를 맞기도 실제로 부도가 나기도 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출발을 그게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책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는 제로가 아니라 50억 마이너스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로에서 출발하는 그런 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나는 마이너스 50억에서 시작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여러 가지 건강이 질고가 많았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투병도 했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고 당뇨병도 있습니다. 또 과로로 말미암아 중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0개 교회를 다 세우는 그날 그 지병들이 씻은 듯이 다 나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3대째 예수 믿으면서 지금 가족 친지들 550명 전원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새 아들에게 지금 그런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100개 교회를 세웠지만 너희들은 1000개 교회를 세우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그죠? 우리 나랑 상관없는 얘기 그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 하나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와 자손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살피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놓고 없는 것이 있으면 채워놓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고 또 뭐 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꽃이 떨어지면 바꾸어 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식당 갔을 때 식당 바닥에 휴지 떨어진 거 누가 주워요? 여러분 줍습니까? 저는 남의 식당 가서도 가끔 제가 줍거든요.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은 아무도 손님으로 간 사람 중에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왜 거기 쓰레기까지 내가 치워줘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저분이 사장님이구나 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 주인이 줍지 안 주워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저분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의 원리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먹기만 해가지고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원리는 바로 영적 전투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얼마나 힘든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 안정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제도를 만들고 내용을 채우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투예요. 근데 전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회방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죠.
회방하는 세력이 계속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원수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협박으로 회방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피로가 있었고 거기에 낙담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4절에 이 모든 일이 낙담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면서 독려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투예요. 이 푸르고 아름다운 5월의 이날에 여러분 밖으로 놀러 가지 않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 전투인 사람도 있어요. 마음속에 갈등하면서 밖으로 칠까 교회로 갈까 하다가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에 복종해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투는요, 쉬지 않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싸움이 결국은 너희 안에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투는 내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대적들의 이 꾀를 피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누가 그들의 꾀를 피하였다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꾀를 하나님이 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꾀를 내서 성벽 건설을 방해했지만은 그들이 그 모든 연합작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한 꾀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싸움의 출발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 전투에 출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이건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적 전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속에 숨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예배 보호의 원리, 그리고 또한 헌신의 원리, 영적 싸움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닫고 이 5월 가정의 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가족이 된 우리 그 말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예배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헌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시고 싸우는 싸움이 되어 승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